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눠보자 합니다. 성도의 의무.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모범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의 의무가 또 나오고요. 물론 큰 틀에서는 성도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1절 연보에 대하여, 연보란 말이 거의 안 쓰는데 연보란 말 씁니다. 출연한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연보, 출연자에다가 보충할 봉자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연보에 대하여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뭔지 모르겠는데 연보면 우리가 헌금을 일단 말하는 거죠. 헌금을 말하는데 어떤 헌금이냐면 구제적인 성질이 강한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다고 이 본문에서는 성도를 위한 헌금을 1절에 준비하라 그 뜻이에요. 성도를 여기 교회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 적혀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교회인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토교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서울의 큰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은, 만약 이제 서울에 무슨 교회에 있으면, 저쪽에 어디 교회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통합측인데, 서울에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창원에도 있단 말이죠. 또 부산에도 있단 말이죠. 또 다른 경기도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교회는 어디예요? 서울교회죠.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서빙고 쪽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렵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이윤적선 그때 아마 엄청난 기근으로 예루살렘 쪽에서 아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되고, 또 여러저런 이유로 아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헌금을 말하는데 연보에 관하여 출연할 거, 돈을 출연하는 거니까 헌금,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매주, 그런데 어떻게 성도를 위한 헌금을 모으느냐? 매주 첫날에 어디예요? 매주 첫날인데? 주일이잖아, 주일. 우리 매주 첫날 뭐예요? 주일이잖아.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때 아마 정착되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매주의 첫날 주일이잖아요. 서양 용어는 일요일,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이 각 사람 수입이 있더라.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11조 하면 한 달 개념으로 일하고 이렇게 모으는데 첫날이니까 한 주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조금 이제 유럽 정에는 주당 개념이에요. 주당. 한 주 일한 개념을 또 월급, 주급을 받아요. 주급제. 그런 걸 아마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너희 각 사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수입에 따라 쓰니까 비율이 이제 따지면 11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때 정착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주일의 모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 그래서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정착되었음을 우리 이 본문 하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정헌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조정헌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한 액수가 아니고 형편에 따라 미리 해 두시오. 이 편인데, 수학 사람의 수입에 따르니까 형편에 따라지요. 그죠? 당신은 5,000원 하시오. 당신도 5,000원 하시오. 이러면, 1,000원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도둑질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시오. 근데 어떻게 하냐? 미리 하라. 그게 헌금을 미리 해야 돼, 미리.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 전날이나 토요일이나 어떤 분들은 가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죠? 출금하죠, 그죠? 뽑아두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찾아오든지 어떻게 마련해 둔단 말이죠. 그래, 닥쳐서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 모양새가 안 좋다, 그 얘기예요. 모양새가 안 좋다. 저도 안 그랬나요? 저도 옛날에 없으니까 옆에 와서 돈 좀 빌려줘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있지만 성경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올 때 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때그때 안 가지 않냐고 이리저리 융통하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은 은혜 받은 자의 의무 중에 의무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제 헌금을 뭘로 썼느냐 하면 11조처럼 그 개념으로 썼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존경까지는 어떤 분들은 그분을 많이 저는 존경까지는 안 하지만 참 기감이 되는 목회자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분당 땡땡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100몇 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근데 그는 이제 연말에 나그네나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나 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많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박스를 준비한대. 우리 델몬트 박스 알죠? 알잖아요. 농이 마트 가면 많이 있더만요. 그런 거 한 개씩 필요한 사람 준대. 그럼 그거 가득 차가 꼭 구제물품을 가져오라 그런대. 그런데 작년에 우리 1,700개, 1,900개 가까이가 들어왔다네. 그게 보통 그 정도 치우면 한 10만 원치가 들어간답니다. 물품이. 야, 그 돈 따져봐요. 2,000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죠? 10만 원 곱하기. 야, 엄청난 구제연금이 들어오고, 구제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 또 그분들이 모여 사는 시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서울에 개척교회하고 또 서울에 섬길 때 다른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머물 수 있는, 오늘 말하면 쉼터 개념이에요. 지금 쉼터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게 또 있는데 일부러 안 갑니다. 그 사람들 귀찮아서. 통제받기 싫어가지고요. 가면 몇 시까지 돌아라.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거 막 하니까 제재받기 싫으니까 안 간대, 일부러. 근데 얘는 저희 때 이제 15, 16년 전에만 해도 이제 그런 시절, 겨울엔 춥고 막 그러니까 바깥에보다 나으니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런 시절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 가는데 또 말썽피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 있는 곳에는 말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물건들 보내주고, 과일 보내주고 하니까, 완전, 감사의 편지를 심지어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딛고 일어나서 생활에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보내온 사람도 있고, 다시 취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죠?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 저희도 여러분에게 말하면 안 드렸지만, 경기도 어디 교회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섬이잖아요?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아주 약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 저희도 한 박스를. 그게 뭔게, 그쪽 교회, 선교회, 이렇게 이름대로 명칭으로 돼갖고, 먹을 거 하고 물품들 보내왔어요. 심지어 용돈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또 넣어갖고 목사님 내일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이름도 까먹었지만은 야 이런 나쁜 게 아니고 이거 좋은 운동이다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 어차피 주고 받는데 조금 덜 쓰고, 그죠? 이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죠. 이제 이 구제를 하는데 성경적 근거에 해서 구제는 제일 먼저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 안에서 하고 나서 주의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주 안에서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하라고. 그래서 구제 헌금 엄밀하면 11조 개념에 더 가깝지만은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하게 하라. 근데 이 연보의 성질이 뭐냐니까 3절에 보니까 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연보 아까워하지 말아요. 은혜야.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라 하시죠. 은혜다라고 써놨어요. 은혜. 그 다른 구절에 보면 축복이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할 게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지만 그때 국민학교 용어밖에 안 썼지만은 다닐 때 헌금 주머니가 바구니가 갈 때 진짜 눈물 났다니까요. 제가
아이고, 오늘도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 조금 더 크갖고 5학년 때는 뭐 하러 댕겼다고요? 고물주로 댕겼다니까요? 그거 팔아가지고 흥금하고 싶어서. 그래, 철길에 많이 갔어요.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고철 주다 주면 뭐 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훔친 거 아닙니다. 그래,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연보의 성질을 이 사도 바울은 은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전달한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면 5절 바울의 열심이 나오는데 영혼들을 위한 열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게도냐를 지나면 너에게 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는 글자로 그냥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글자는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뭘로 가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먼 거리라. 수백 킬로 가긴 근데 수천 킬로예요. 마게도냐까지. 거리가 수천 킬로. 배로 가면 그나마 좀 낭반인데 타고 가잖아요. 배가 그죠? 말로 갈 그게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했다고요? 텐트 메이킹.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또 좀 돈 모이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걸 하면서 왜 그랬다고요?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구걸하고 밥 한 그릇 좀 얻으면 이런 소리 하는 게 하나님 영광 가질까봐 자기 일을 하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래 바울은 열심을 마게도냐를 지나는 너에게 가서 그는 가고 싶어. 가서 만나서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들과 코이노나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묻며 똑같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면 전화로 띠링띠링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좀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근데 진짜로 좋아하고 그걸 간수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가서 6절에 뭐야?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함께 머물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도 지낼 뜻도 갖고 있어요. 그 겨울이 제일 춥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과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7절 지나가는 길 설적 임시 잠시 보기를 원치 않고 써놨어요. 7절에 지나가는 길에 보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길이 어찌해야 돼요? 급히 가잖아, 그죠? 잠시 만나갖고 저런분에 본게 어떤 아는 목사님이 왔는데 잠시 왔다 1시간도 안 있다 가더라고.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저보러 모고 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는 거야. 그럼 잡아둘 수 없잖아. 지나가는 길이니까. 차 한 잔 먹기도 버겁더라고요. 1시간 겨우 있다 가셨는데 진짜 반가웠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에서 봤단 말이야. 미국에서. 무려 7년 만에 본 거예요. 7년 만에. 그런데도 지나가는 길에 보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일부러 와서 방문해서 온다. 대단한 정성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보고 하라 하면 저는 못 가요. 근데 그분들은 오실 거예요. 심지어 교회 주님의 영을 느끼고 싶어서 저 교회 저기서 뒤에 앞으로 당겨놓고 저기서 잤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와서 기도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하면서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냥 가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혼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했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함과 복음 확장을 위한 시간을 쓰기를 원해요. 목적이 다르죠.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마된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즉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런 사명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을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쁜 소식이라는 말 엄청 좋아했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다 생각, 이름을 기쁜 소식 선교회로 정해봤네. 그래야 제가 그 말을 잘 못 써요. 삼천포에도 큰 거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단이 이거요. 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이지 2주에 한 번씩 와. 지들 잡지를 보내와. 항의 차원에서 전화 좀 했어요. 제가 하긴 그렇잖아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디리폼 전화했어. 반영이 전화 우리 교회 보내지 말라고 이단들이 왜 자꾸 보내냐고. 계속 보내와. 우체부한테 얘기해도 반송하락해도 알아택하고 그래도 와. 계속 와. 이단도 열심히 이렇게 강력해요. 바울의 이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 또 받은 자들을 향하여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추울 때도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다. 또 그들을 또 딴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 같이 만나고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죠. 여기 와 있었죠? 네. 그러고 했는데 그 전날 또 토요일도 사모님 전화할 때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집중적으로 오래 전도해서 그분이 문을 열어서 이제 복음 전에 곧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 목 매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복음 전파에 이 정도까지 목을 매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따라해보세요. 가능한 알뜰하게 사용합시다. 네, 가능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주님이 내게 오라 할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아니 주님 잠깐만요. 좀 이따 오면서 그러지 않고 아멘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이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이 가득 차면 주님의 재림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세요. 내가 하루 일어나가지고 눈 딱 떴어. 그때부터 잘 때까지, 눈 딱 감을 때까지 뭘 가장 많이 해요? 1번 TV를 가장 많이 본다. 2번 성경책을 가장 많이 본다. 3번 유튜브를 많이 본다. 4번 잡생각을 많이 한다. 5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한 개는 해당될 텐데. 저는 성경을 많이 봅니다. 아이고, 정답 말하지 말고. 딴 거는요? 그 다음에 유튜브요. 그렇죠. 자, 우리 이 지사님은 뭘 가장 많이 해요? 눈 딱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생각 안 해요?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 방송 많이 봐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권사님은요? 제가 이 방송을 봐,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봐. 그걸 같이 옆에서 봐. 이 사람 많이 안 보지. 이제 많이 본다며. 안 틀어줬어? TV 채널 안 나와요, TV가. 이 사람이 알고 싶은 방송 나와요? 네. 이제 많이 봐요? 많이 봐. 예, 이제 많이 봐요. 약속해서 저랑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보기. 만나 보라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했습니다. 저랑 1시간 이상 본데, 우리 고집사님은요, 가장 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핸드폰에 그거 해가지고 응. 그 성경을 네. 많이 해가지고 인박하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뭐 많이 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연보의 성질을 했고요. 연보의 성질은 은혜다. 정말 이걸 은혜로 받으면 헌금이 부담이 안 돼요. 그 부담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하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 생각하면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헌금이나 시불주 할 때 항상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미리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드려서 하나님한테 예물 바침을 통하여 시작해라. 그렇게 하고 또 헌금 1,000원 벌었을 때 100원은 쉽다. 100만 원 벌었을 때도 10만 원 쉽다. 그죠? 1,000만 원 벌었을 때도 100만 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1억 벌었을 때 1,000만 하겠냐 할 때 답은 못해요. 저도 고민하는데. 이런 거 벌어본 적이 없어. 저도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 맞아. 벌어본 적 없어서 괜찮아.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돈에 얼매기 시작하니까, 여기 뭐, 근처 교회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본인이 그랬어. 이 땅 문제가 해결되고 잘 팔려면 11조 하겠습니다. 안 해. 그러더니 매년 지금 몸이 안 좋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 탓이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했잖아. 그럼 지켜야 돼.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서원했거든. 지켜라. 아니, 서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지, 애초에.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서원 아예 안 했으면. 그러면 맨날 그 목사님은 자기가 약속해놓은 거 안 해가지고, 그래놓고 보러 얘기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소, 목사님. 그랬어. 성도들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라고 제가 조언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한 달 될지 모릅니다. 10년 될지 20년 될지 30년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따라해보세요. 그 시간은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덤으로 지금 주신 거다. 여러분 한 번씩 그 사망선고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받으셨네. 이주사님만 빼고. 그죠? 다 뭐 병원 가서 큰 수술 다 하시고 다 했네. 그죠? 네, 그런 부분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그럴지 몰라요. 저희 사망신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다 지금 받았는데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살면서 뭐 욕심 그렇게 부릴 거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더 믿음이 성숙함이 이렇게 말한대요. 나 죽었수다 하는데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필요성,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정말 1,000원까지 아끼기 위해서 그는 그래서 일부러 고자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러 장가를 한 거예요. 뭐 좋다고 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과를 나오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대기업에서 오라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왜?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장가가? 진짜 잘 시간도 없어갖고 심지어 종일 밤낮을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감옥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경험상 보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알 수 있고 주어진 시간을 가급적 하나님을 향한 더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 쓰고 성도들을 믿음을 자기가 복음 전한 자들을 어떻게 잘 지내는가 다시 말하면 순회 전도를 했잖아요. 순회 전도한지를 다시 방문해서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다시 그들 보면 다시 믿음 위에 튼튼히 그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모습 열심이죠. 여러분이 나이는 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열정이 식으면 여러분 참 싸늘한 시체처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으면 84세도 100세도 하나님 앞에 강건한 믿음으로 담대함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고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압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하면서 이제 성도가 좀 지킬 의무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성도의 의무는 교회에 대해서 했죠. 교회에 대해서 했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는데 거기서 어려운 지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이르거든 하면서 교역자에 대해서 즉 사역자, 목회자, 전도자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낯선 곳에 두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라 라고 하는 10절 디모데가 너에게 가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근데 디모데가 상당히 젊었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 청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면 좀 무시를 당하죠. 나보다 살아온 게 내 아들 뻘도 안 되는 애가 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그렇겠죠? 예. 좀 그렇게 그 뭐 어떤 얘기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었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알기도 있고. 근데 여기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더 강하죠. 아무리 뭐 박사가 뭐 필요 없어. 나이 어리면 그냥 아래.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을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그가 혼자 갈 텐데, 나 없이 갈 텐데, 나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르다. 두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대해주라. 그렇습니다. 우리 순회준다에 우리가 오늘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을 해서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띠링띠링 내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못 가니까 전도사를 대신 보낼게. 그렇죠. 전도사가 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죠? 그럼 어찌해야 돼? 냉대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죠. 냉대하지 말라라. 그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나의 목회자와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최소 부담을 주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눈치 주어서 불편치 않게 해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모두 주님의 일 하시는 주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대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존경하여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신 분, 또 지나가신 분, 또 무슨 헌신 예배 오신 분, 또 제가 와서 아이고 교회 목사님 하면 다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가시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기준에 좀 안 맞는다고 목회자 또는 주의 일에 열심인 자들을 멸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11절에 써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다시 오게 하라. 이런 말도 써두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해서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이긴 하지만 아직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부족해 보였고 실제로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메인 사역자로 그도 주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사역 전도사님, 목사님 등등. 저희 둘째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도사님으로 성경인데 거기 가니까 저희 아버지 버린 사람도 있고 부장 선생님도 뭐 한 50대인데 학교 현직 선생님이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배운 게 훨씬 더 많죠, 그분이. 그런데도 전도사님이라고 깍듯이 하고 시키는 대로 부장 선생님이 부장 지사님이 다 한다는 게 순종, 한 개도 더 안 되라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기서 편하단 말은 마음이 편해야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해요. 그렇게 거기에 한 40명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한 20몇 명밖에 안 나오더래. 그래 지금 해서 37명까지 해보겠어요. 어른들까지 하면 한 50명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섬기고 조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아는 전도사님 사역을 나갔는데 그거는 부장 선생님이 꽉 잡고 있어. 전도사님 뭐 하자 그러면 그거 아닌데 우린 그런 거 안 하는데 이거 다 토자할 거 있어. 심지어 말씀 전했더니 전도사님 말씀이 왜 그래요? 저한테 와서 좀 지도 좀 받으셔야겠어요. 이랬다는 거야. 그 전도사님 키가 190 가까이 되는데 교회 갈 맛이 안 난대. 그 부장 선생님이 하도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부장 선생님을 세운 거예요. 원래 그 파트에서는. 근데 그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이거야.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다 그것도 제가 담임 목사였지 제 후배 동료 목사한테 전화해서 알려줄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바랄 뿐이죠.
모든 것이 미숙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건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걸만 명심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태어나는 사람인데, 자기가 판단하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소리는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자기가 일로 바칠 수 있어. 직접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도 부탁하고 있다. 성도의 의무다. 성도는 주의를 맡은 자에게 마땅히 당한 의무만 하면 되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리와 의무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본문은 자칫 제외될 내용이지만 성도의 의무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하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모 교회에 대한 복음 전수받은 교회의 의무도 또한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나 모른 척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하면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 주면 나중에 우리도 도움 받을 일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움 받을 일이 지금 나 괜찮아서 괜찮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어요? 부자 3대 가기 힘들다 그러죠? 3대가 가기 힘들. 도움 받으면 도움 줄 일도 생겨요. 도움 줬으면 받을 일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서로 그러므로 모교회든 또 전도 받은 교회든 상관없이 중보기도로 섬기고 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물질적 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에 대한 의무가 그래서 생겨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사역자에 대한 내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가 아니어도 최소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소외감을 주어서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교인 수가 몇 명 됩니까? 이런 난데없는 질문들을 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줄로 제가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질문을 그냥 쉽게 해요. 그거 아주 할 질문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여서 보내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거든요. 자기가 판단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멘. 절대로 그런 판단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니까요. 아멘. 그래 따지면 예수님 12명밖에 예수님도 실패했죠. 왜? 예수님 죽은 시간에 다 도망갔죠? 한 명도 안 남아있었어요, 옆에. 다 도망갔어, 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 내도 끄덕하니까 옷, 겉옷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어. 실패한 사역자야, 예수님도 그랬다지. 그런 거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헌신과 수고를 하는 제자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래서 대부분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지요. 다 순교하며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를 속하게 위하여 보내신 분입니다. 이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외감을 주어서 슬프게 하는 그런 참 신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역행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는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곳이구나 하면서 고향에서처럼 평강을 누리도록 길을 떠나온 사역자들 또 잠시 와 있는 사역자일수더라도 평강을 누리도록 존경과 섬김을 보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의무예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교회를 향한 의무, 모교회를 향한 의무로 여기에서는 축소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연보를 통하여 주위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난 교역자에 대해 마땅히 성도가 품어야 될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았다고 마땅히 존중하고 그를 평안을 누리도록 있는 동안에 그에게 대접을 해줘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를 향한 권면으로 성도의 의무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